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을까요? 자식도 남 같고, 친구도 하나둘 떠나고, 노년이 너무 외롭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한숨을 쉬며 잠 못 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막상 돌아보니 곁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 텅 빈 공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리워서 동창회 모임에 나가보기도 하고, 연락 뜸했던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반응이나 나중에 보자는 기약 없는 약속뿐일 때가 많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생채기가 납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귀한 인연을 만나는 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아까 짧은 영상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요. 좋은 사람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오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비가 날아드는 꽃처럼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법은 바로 계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인연을 맺을 때 무의식적으로 장사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내가 지난번에 밥을 샀으니 이번엔 내가 사겠지. 내가 아플 때 연락했으니 너도 안부 전화를 하겠지. 내가 축의금을 냈으니 너도 내 자식 결혼식에 오겠지. 내가 준 만큼 정확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관계를 병들게 하는 가장 날카로운 가시입니다. 상대방은 귀신같이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아껴서 순수하게 잘해주는지, 아니면 나중에 무언가를 바라고 잘해주는지 말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으면 그 친절은 호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빛 독촉이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하나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무주상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 베풀었으되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지요. 길가에 핀 야생화를 보십시오. 꽃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향기를 주면서 내가 향기를 줬으니 너는 물을 다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분대로 피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을 좋아하고 자꾸만 그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꽃이 되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온화한 미소 하나를 건넬 때 돌려받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계산 없는 순수한 마음이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향기입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짧은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옛날 이야기를 듣듯 편안히 들어보세요. 옛날 깊은 숲속에 전단향이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향기가 얼마나 진하고 좋은지 바람이 불면 그 향기가 심리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땀을 뻘뻘 흘리며 숲을 지나다가 이 나무 아래서 잠시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나무가 너무 고마워서 가지고 있던 더러운 헝겊으로 나무를 닦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헝겊에서는 땀 냄새와 악취가 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나무들이 비웃었습니다. 저런
더러운 걸레로 닦다니. 이제 내 향기는 다 망쳤구나. 하지만 전단양 나무는 아무 말 없이 나그네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고 오히려 그 더러운 헝겊에 자신의 진한 향기를 배게 했습니다. 나그네가 떠날 때 그의 더러웠던 헝겊에서는 놀랍게도 향기로운 냄새가 났습니다. 나그네는 그 향기에 취해 피로를 잊고 마을에 내려가서도 그 나무의 고마움을 칭송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좋은 사람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더러운 것을 주더라도 나는 향기로 돌려주는 것, 그 넉넉한 마음이 수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오게 하는 두 번째 비법은 들어주는 여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다고들 합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다 보니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많고 내 억울함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이 많은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창회나 모임에 다녀오면 유독 피곤한 날이 있죠. 누군가 혼자서 1시간 동안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을 때입니다. 반대로 참 즐거웠던 날도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맞아, 정말 그랬겠다 하며 고개를 끄덕여 줬을 때입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중생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결코 중간에 말을 끊거나 그건 틀렸다고 훈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고 빙그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 경청 하나만으로도 상처받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부처님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 자네 생각은 어떤가? 몸은 좀 괜찮은가? 그리고 그저 들어주십시오. 입이 근질거려도 꾹 참고 끄덕여 주십시오.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이 맞장구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어른이라 부르며 따르게 됩니다. 귀를 열면 마음이 열리고 사람이 들어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법.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렵습니다. 바로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꽃이 되고 향기를 뿜어도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그것이 인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변할 수 있어? 우리가 몇 년 지기인데 이 집착이 나를 시들게 만듭니다. 시든 꽃에는 나비가 오지 않습니다. 내가 뿜어내는 원망과 집착의 기운이 새로 들어오려는 좋은 인연마저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시절 인연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지는 때가 있듯 사람 인연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보내주어야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꽉 찬 물잔에는 새 물을 부을 수가 없지요.
옷장에 낡은 옷이 가득 차 있으면 새 옷을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악연,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하는 사람, 이미 마음이 떠난 인연을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빈자리가 생겨야 그 자리에 진짜 귀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놓아버리면 반드시 더 좋은 것이 옵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명상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향기가 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거나 누워보세요. 두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가슴 가득 봄바람이 들어온다고 상상하세요. 입으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내 안의 외로움과 집착이 빠져나갑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 해보세요. 나는 꽃이다. 나는 향기로운 사람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미소를 주겠습니다. 바라는 마음 없이 따뜻함을 주겠습니다. 나는 듣는 사람이다. 나는 넉넉한 사람이다. 내 말은 줄이고 남의 아픔을 먼저 듣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여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게 숨을 쉽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이제 억지로 사람을 찾지 않아도 나비들이 그 향기를 맡고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사람은 로또 당첨처럼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전단양 나무처럼 베풀 때, 내가 내 말보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때, 내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할 때, 그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됩니다. 꽃이 피면 오지 말라고 해도 나비는 날아옵니다. 어디 좋은 사람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는 대신 거울을 보며 내 표정을 한 번 더 맑게 닦으십시오. 당신이 먼저 따뜻한 봄이 되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꽃과 나비가 당신의 뜰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깊은 외로움을 덜어내고 남은 생을 함께할 참된 도반 친구를 만나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평온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기원.